사도신경으로 시단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연합, 11지파의 연합이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그래서 이 12지파의 연합 이들 모두가 이제 온 지파에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두루 보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그 불량배들을 내어줘서 그들을 죽이는 것에서 이번 일을 끝내겠다라는 취지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다른 연합의 지파의 연합을 말을 듣지를 않죠.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의 첩을 막 윤간하고 죽게 만들었었던 불량배들을 내어주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 형제 이스라엘 지파들과 싸우기 위해서 기브아에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 첫 이제 내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항상 이방인들과 싸움을 벌였었지,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벌였지, 그 내부적으로 이런 다툼들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전이 벌어질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 안에 속해 있었던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그냥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끌어안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 행동을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은 그런 취지와 그런 의도에서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겠다, 그들을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들은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그 죄를 다루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뭐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죄를 그냥 묻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고 그냥 덮거나 아니면 마치 잘못이 아닌 듯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냥 두었을 때 그 죄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아는 사람이 1대1로 찾아가서 그 잘못에 대해서 권면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가서 또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말해요.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분명히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이 죄를요 반드시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죄를 다루지 않고 그들을 그냥 덮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 죄의 문제들을 그냥 두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만약에 이들이 말씀 앞에 섰다면 어떤 행동과 선택을 했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다른 결정을 내렸을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실 일에 대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다들 성령 충만을 구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다들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또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요 죄에 대하여서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요 달게 받는 것.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뭔가 능력이 많고 막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책망이 되었든, 아니면 기도 중에서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믿음의 지체의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누군가를 통해서 내 죄와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되었든, 성령 충만하면요 죄에 대한 어떤 책망을 기쁘게 받아요. 다 알게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봐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18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연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역시 베냐민 지파 안의 잘못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는 그 신앙이 살아있구나,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묻고 있구나, 이들의 신앙이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모습이 사실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닐까요? 잘 보시면 이들은요 이미 사실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베냐민 지파와 이미 싸울 결정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싸우기로 결정을 다 내렸고 이미 준비 다 해서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미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신들이 다 결정해 놓은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뭡니까?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이 좀 잘 됐으면 좋았고 자기들이 뜻하는 바로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혹시나 이 일을 했을 때 이 일이 어떤 자기들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들의 뜻을 위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그게 먼저 아닙니까? 이들의 모습은 그래서 결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이스라엘 지파와 같은 행동들을 우리도 정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자, 그런데 주인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까? 종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종처럼 될 때가 많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할 일을 다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제가 받으려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기도는 하지만 이미 내 뜻을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 뜻을 하나님께서 좀 잘 이루어졌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군가의 어떤 예를 들어서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과 어떻게 할 걸 다 생각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품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주의 뜻을 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 바꾸어 주시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큰 어떤 계획들을 할 때 이미 내가 플랜 A도 다 세워놓고 B도 세워놓고 C도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기도하는데 플랜 A 세워놓고 플랜 B 세워놓고 플랜 C도 세워놓은 다음에 하나님 막 A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미 내 마음 안에 B가 있어요. 그러면 전심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A, B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들과 뜻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며 지혜를 구해 나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님들이 됐다고요. 우리가 종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정말 주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뜻을 확인하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는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오늘 새벽 시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빼앗기지 않은 평안함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처럼 이미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마치 신실한 것처럼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뜻을 다 알고 있는 만큼 정말 그 뜻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정직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정말 영광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